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60장.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들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내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시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지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흑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깊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기록됩니다. 근데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그 세상을 하나님이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시매 그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을 혼돈과 공허와 이 어둠 흑암이라고 하는 그 깊은 것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갔다 한다면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새벽 부활절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는 더 이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즉 세상의 마귀 권세 가운데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과 혹은 환난과 그 어떤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면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부활의 새벽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던 이 여인들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다. 그들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때를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지요. 오늘 보면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일은 그 당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이 안식일이 지나고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이 여인들은 바로 그 새벽이 왔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묻혔던 그곳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벽이라는 그런 단어가 우리에게는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새벽이라고 하는 이 시간대만을 말한 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뭐라 할까요? 그만큼 은혜를 사모했던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라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성경을 참고하신다면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새벽에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을 14장에서 기록되고 있고요. 또한 만나가 내려진 것도 어디였습니까? 해가 뜨기 전이었으니까 출애굽기 16장을 참고해 본다면 바로 새벽에 만나가 내려졌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요단강이 갈라졌던 그러한 시점도 보니까 새벽이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때도 새벽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해서 시편 기자는 41편 5절에 말하기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러한 말을 할 정도로 새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참 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꼭 시간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만큼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것이 새벽이냐, 그것이 한밤중이냐, 그것이 어느 때가 중요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했던 여러분 이유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찌 근심이 없을 것이며 우리 삶 가운데 어찌 염려와 걱정 혹은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때론 여러분 고통의 어둠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환난의 어둠도 슬픔의 어둠도 견디기 힘든 참기 어려운 그 고난의 어둠도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이 지금 내게 오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사실 부활절이 되면 교회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사실 목회자는 많이 걱정을 합니다. 이게 하나의 연중 행사가 되면 안 될 텐데 부활했다더라. 그리고는 이게 다음 주부터는 또 끝이에요. 해마다 4월이 되면 그래 부활절이 있지라고 그때를 기억하다가 부활절이다 라고 하면 예수 부활하셨네라고 찬송한 것 갖고 끝나버리는 그 부활절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주의 부활의 그러한 은혜로 인하여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물러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는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에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지요. 또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봐보세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라고 기록되는데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 여인들 누구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들을 보니까 이들은 하나같이 연약하고 연약한 여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 중에 여러분 누구도 우리가 죽는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장담했던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도 여기 있지 않았고요.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도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지를 않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그 무거운 것을 등에 지시고 힘겹게 비틀비틀거리며 쓰러지며 그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실 때에 잔악한 로마 병정들의 채찍이 주님의 몸을 휘감과 여러분 때릴 때에 뒤따라가며 통곡하며 눈물 흘렸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 여인들이었더라는 겁니다. 이 여인들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두 손이 양손이 못 박히고 두 발이 함께 포개져서 여러분 못 박힐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디를 찾아간 겁니까? 그들이 지금 무덤을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무덤을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12제자 가운데 누구도 그 자리에 있었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말보다는 삶입니다. 말보다는 삶이에요. 항상 남들보다 앞서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어떤 것든 간에 남들보다 앞서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더라는 사실. 제자들은 얼마나 말을 잘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무덤에 찾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글쎄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몸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남들이 하기 싫은 거 누구도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들을 따라가며 함께 울었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지만 그들은 그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에서 가슴 아파하며 괴로웠던 그 여인들 바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무덤을 찾아갔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좁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삶으로 실천해야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에 앞장서 나갔던 이 여인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늘 만나는 가운데 더 이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그러한 삶이 아닌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의 능력 안에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는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부활할 주님을 만났습니까? 다시 1절을 본다면 1절 안에 다 있죠. 안식일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무엇을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준비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준비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무덤 가운데 묻혀버리셨는데 그 당시 무덤은 이스라엘의 무덤은 말씀드렸죠. 동굴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그 시신에 발라드릴 그 향품, 이것을 여인들은 여러분 언제 준비했을까요?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됐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생각하고 이 일에 미리 준비하고 준비한 가운데 주님께 우리가 이 향품을 발라드리겠다는 마음 가운데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분명히 그 무덤을 지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경비병들에게 여러분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자신들이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이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왜요? 주님께 그들이 준비한 것들을 여러분 드리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자들. 그들은 주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 체험했고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죽은 몸에 향유를 발라드린 것 외에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그들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은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덤으로 나갔고 거기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의 새벽입니다. 모두가 다 잠들어 있고 모두가 다 슬픔 가운데 어찌 보면 지금 그들의 삶은 아니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삶은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품에 있는 그때 실망과 낙심과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는 그때 그들이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랐지만은 그 주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면서 그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때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성도는 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기쁠 때만이 아니에요. 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앞서 나가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늘 남들이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여러분 행하는 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가 사라지고 흑암이 사라지고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2020년 부활절 새벽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이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새벽에 이 복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로서 더 이상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임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여러분 말보다 삶으로 먼저 행하시고요. 여러분 늘 감사함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온 교회 위에 우리 평동서북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온 열방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의 기품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때에 오늘 주님 우리는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고 오늘 이 여인들처럼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이 여인들처럼 말보다 삶으로 하나님 먼저 실천하며 이 여인들처럼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신앙으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오 주님 이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역사가 다 사라지고 부활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온 민족과 세계 열방이 기뻐 즐거워하며 주를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고 이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사오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금년에도 더 귀하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들로 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멋지게 베푸는 복된 재단 되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질병과 아픔, 삶의 고통과 근심, 염려와 아버지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귀하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다 해결되고 오직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부족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